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밤 제자들에게 기도하자,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몹시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들어 버렸잖아요.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은 어떻게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이렇게 책망과 염려를 섞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훈련받은 그 제자들의 영성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영성이었던 거죠. 그들의 그 영성이, 그들의 그 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반응들입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것이 그 제자들의 영성을 보여주는 건데 왜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기도에 실패했을까? 우리가 여러분 그 부분을 보지 못하면 제자들 1시간 기도 못하네, 그럼 나는 1시간 기도해야지, 아니면 제자들도 못하는 기도,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적용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의 적용을 하기보다는 우리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실패했을까? 왜 제자들이 실패했을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기적도 보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실패했을까? 자, 그들의 마음은 변했지만 몸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하지만 여러분들의 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신들의 그 육체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의지,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의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게 그 제자들의 그 육체를 해결할 수는 없었던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자라고 하셨을 때 기도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기도할 몸의 준비는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해봤어요. 훈련되지 않는 몸은 여러분의 마음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계획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단하잖아요. 한번 해봐야지, 한번 잘해봐야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번번이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그 마음과 각오를 계속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체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먹고 계획하고 결단하고 어떤 의지를 여러분 갖는 것,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먹은 것들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년 동안 예수님이 제 딸과 함께 하셨지만 주님도 제자들의 육체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다. 물론 주님이 마음 먹으면 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육체만큼은 그들의 숙제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제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를 해결하는 것이 제자들의 숙제였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숙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무런 어떤 육체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우리 안에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와 좀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아서 오해하시는데 제가 다 들어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시면 골프 폼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몇 번 정도 휘둘러야 된다고 말하죠? 저 찾아보니까 10,000번 정도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제대로 된 폼이 나온답니다. 네. 뿐만 아니죠. 제가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니까 제가 그런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똑같은 노래를 10,000번 부르면 잘 부른대요. 10,000번. 10,000번의 법칙이라는 책이 이제 나오잖아요. 아마 거기서 제가 본 것 같은데, 10,000번. 야구 선수가 투수가 볼을 던지기 위해서 다 그 볼이 있잖아요. 뭐 스트라이크를 던지기도 하고 변화구를 던지기도 하고 포크를 던지기도 하고. 근데 그 볼을 자유자재로 던지기 위해서 10,000번 연습을 한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루빈스타인이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친구가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총종이 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베토벤이 천재라 할지라도 95%는 노력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실력의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해야지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셨나요? 여러분이 어떤 실력,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복하고 훈련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예, 오늘날 갑자기 뭐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피아노 잘 쳐야겠다. 제가요 앞에서 딱 그 피아노 이렇게 우리 큰 소리 연주할 때 막 제가 그 연주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거든요. 신대 연주에 쫙 이렇게 피아노 연주에 쫙 제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생각 같았던 칠 것 같아. 생각 같았던 칠 것 같아요. 네, 같아요. 제가 막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 우리 김상단님 정말 하늘이 준 목소리 갖고 계시잖아요. 하고 제가 그 찬양에 막 깊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가 돼서 막 그 노래만 이렇게 나도 저렇게 부를 것 같아. 자,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상 저게 딱 앉아서 쳐보라고 그랬어요. 쳐보라고. 제가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제대로 못 쳐요. 마이크 저보고 노래하라고 해보세요. 마음은 저기 앉을 때 마음은 정말 이렇게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인데 정말 그럴 확신도 생겼는데 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피아노를 잘 치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죠. 예, 지금 피아노를 제가 치겠다고 나선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죠. 예,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제가 노래를 여러분 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대부분 이제 노래 잘하시는 분들 뭐 거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연습하면 된대요. 연습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앉아나서나 계속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싶어가지고 막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면 된대요.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정말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된다고 하고, 예, 그러면 하루에 계속 제가 노래를 부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피나는 연습과 노력과 훈련과 반복을 계속 했던 사람들이 그 수준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는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운동을 잘하려면 계속 반복해서 그 동작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 10년, 20년, 30년 여러분 그렇게 운동을 한 사람들도 계속 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계 정상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도 쉬지 않죠. 계속 여러분 그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뭐 노래를 하는 사람이든 다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내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그 장자권의 복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서, 예,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는 정말 치사한 동생이 되고, 아버지를 속이는, 예,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나쁜 아들이 되고 큰 범죄하는 아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장자권을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을 받으면 잘 될 거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그 장자권의 복을, 목숨을 걸고 장자권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야곱이 그 복을 받은 이후에 그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 활짝 탄탄대로가 되어야 되는데, 장자권의 복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 고난이 시작이 되죠.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낯선 땅에 가서 비록 외삼촌이지만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그 집에 가서 정말 노예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자기의 월급 계속 임금을 체불하고 다음에 주겠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또 속고 또 속고, 또 결혼해서 계속 두 부인 사이에 고생하고, 또 아이들 낳지만 그 아이들들 사이에 또 고생하고, 계속 여러분,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어느 시점까지 그는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야곱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처럼 그렇게 육체가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야곱이 받은 복만, 야곱 축복의 통로 노래는 열심히 부르는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야곱이 얼마나 혹독한 육체의 훈련을 받았는지는 잊어버려요. 아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의 육체를 혹독하게 훈련해서 자기 몸에 밴 모든 습관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는 그 정점이 어디냐면 그게 야복강입니다. 거기서 그의 육체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야복강의 사건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그 야복강의 사건과 같은 그 한 번의 사건은 아니죠. 그 모든 사건들 이전에 야곱은 수많은 육체의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 육체가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야곱이 입고 싶었던 옷은 에서가 입고 있었던 옷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은 그 옷을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야곱은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그 야곱이 입었던 그 에서의 옷을 계속 부수시는 일들을 그의 인생 안에서 하셨던 거죠. 결국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아니면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야곱의 놀라운 인생의 변화예요.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인생이 된 것. 그동안은 그는 자기 육체를 의지했어요. 육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육체를 훈련시키고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부수고 그 육체를 깨트려서 이제는 그 육체가 지팡이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기도를 예를 들자면 우리는 기도 없이 충분히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야지라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는 항상 기도를 배반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쳐서 기도가 아니면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전까지 야곱에게 지팡이 들고 다녀, 지팡이 들어야 돼, 지팡이 의지해야 돼 라고 하면 콧방귀 꼈어요. 왜? 나는 지팡이 필요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 저희 장인어른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지팡이를 잡고 다니는 게 되는 걸 굉장히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난 이 힘이 있는데, 똑바로 걸을 수 있는데 왜 나보고 지팡이 잡고 다니라는 거야? 그 지팡이 안 들잖아요. 오늘 지팡이 없이 잘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다니려면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는 육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팡이는 그냥 장식품이죠. 정말 우리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인생이 되려면 야곱처럼 그렇게 훈련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복음의 길에서 실격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알아요. 육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나를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이 끝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이 육체가 항상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을 따라와 줄 거라고는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런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몸을 사정없이 단련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문제는 육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은, 잘 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복음 듣기 이전에, 여러분이 정말 교회 다니기 이전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경험들이 다 여러분의 육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은혜 받아서 그게 한순간에 다 지워질까요? 내 몸에 깊숙이 기록된 내 옛사람의 모든 성품과 모든 감정과 모든 습관들이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걸 내가 은혜 받다 그게 갑자기 여러분 내 몸에서 다 지워지고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몸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육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늘 같은 실수를 하고 늘 똑같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에 너무 관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어도,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각오를 하고 대단한 결단을 해도, 여러분의 의지가 아무리 여러분 뛰어나도 훈련되지 않는 육체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거를
생각 안 하죠. 내 성품이 어떤지, 내 습관이 어떤지, 내 언어의 습관이 어떤지, 내 언어의 성품이 어떤지, 내 관계의 그 상태가 어떤지 우리 그거 잘 안 봐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면 뭐 되게 화내고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중대한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체에 속한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몸에는 어떤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몸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내 육체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싫어하는 법, 기도 안 하게 하는 법,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법이 내 몸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영적인 일이지만 그 육체가 하는 일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는 육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육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몸을 친다는 이 말씀에 원래 그 언어를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 몸을 친다는 게 야 기도해 하고 툭 치는 게 아니고 멍이 들도록 때린다는 거예요. 예? 멍이 들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그 몸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내 몸을 쳤다는 말은 몸을 학대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멍이 들도록 때리고 아주 내 몸을 괴롭히고 심지어 내 몸을 학대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내 몸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우리 몸은 어디에 반응합니까?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 겉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됐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부수고 그것들을 깨트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훈련입니다. 몸이 복종하지 않는데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저 사람은 정말 기도 잘한다, 정말 기도 많이 한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그냥 기도가 저절로 되죠? 물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저절로 기도가 됩니까? 새벽 기도 그냥 저절로 눈이 떠집니까? 어떠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저절로 새벽 기도 나오고 저절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저절로 기도가 되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기도해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사람은 몸의 복종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에요. 몸의 복종을 오랫동안 몸의 복종을 훈련한 끝에 자유로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대로 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육체의 훈련이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여러분 내년에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지.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장담하건대 1시간 기도 못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히 기도 훈련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정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야 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도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문을 만드시면, 기도문은 이제 다음 주 구역장들께서 소개를 하시겠는데, 기도문은 평생 기도문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제 살 빠지게 해주세요, 이건 평생 기도문 아니잖아요. 네. 네. 평생 기도문은 말씀에서 나온 기도문이에요. 그게 평생 내가 기도해야 할 내 영혼을 위한 기도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독하시거나 이제 우리 몇 개 구역에서 벌써부터 구역 친구들끼리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은 것을 녹음해서 카톡방에 올리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 훈련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요. 혼자 하면 내가 하기 싫을 때 안 해도 누가 지켜보는 사람 없으니까 쉽게 안 하게 되는데, 같이 하면 이게 일종의 숙제가 되는 거니까, 그죠? 거기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큐티를 하시든 성경을 통독하시든 새벽 예배 나오시든 새벽 기도를 들으시든, 내년에 주보가 새롭게 바뀌게 되면 이제 매주 여러분 큐티가 주보에 이제 실리게 되는데, 그거 이렇게 읽으시든 하시면서 거기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감동이 되는 구절, 그 구절을 가지고 아주 짧게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짧게. 이것은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 라고 해서 짧게 여러 문장을 적으시는 거죠. 그것들을 내년에 한 100개 정도 만들자는 건데, 여러분 하루에 1시간 딱 몰아서 처음부터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런 방법은 뭐냐면 1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1시간을 쪼갤 수 있잖아요, 그죠? 10분씩 쪼개면 6번으로 쪼개면 되는 거고, 5분씩 쪼개면 12번으로 쪼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평생 기도문, 그게 하나이든 2개이든 처음엔 한두 개겠죠? 그거 가지고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핸드폰 바탕화면에 올려놓든지 해가지고 그거 읽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그거 읽는, 그럼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장소가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게도 하시고, 그렇게도 여러분 하루 살아갈 기도 제목이 여러분 5분 정도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주일을 이렇게 지내고 나면 성도들의 안부가 제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마다 매주마다 제가 중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걸리는 거죠. 지나가다가 목사님 저 이번 주에 해외 여행 가요, 출장 가요. 그래? 전 듣고 있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이번 주 중보할 기도자 그분 이름 쓰고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이제 한 주간에 적으면 3분, 4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제가 한 주간 기도할 기도 제목이 또 만들어져요. 기도 제목들이. 그러면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6개, 7개 정도 기도 제목이 생기거든요. 그게 제 주간 기도 제목이에요. 주간 기도 제목. 근데 그거 하는데도 30분이 넘어요. 그것만 새벽 기도 마치고 고기도 하는데 30분이 넘어요. 근데 제가 그것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자녀들을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가 부모님, 또 제 그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처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동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동서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처제 자녀들,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 기도해도 1시간이거든요. 근데 길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만 하다 5분, 10분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정하셔서 거기서 내가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쪼개시는 거죠.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틈틈이 그냥 여러분 꼭 기도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회사 가서 어떻게 막 이렇게 식사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멋쩍은데 예, 물론 그것도 습관이기는 해요. 네, 우리 큰아들은 식사 기도할 때 말고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때만큼은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딱 큰아들이 딱 기도하니까 기도 한 1, 2분 하거든요. 식사 기도를. 밥 먹는 사람들이 다 숟가락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도 끝날 때까지. 예. 뭐 저는 그렇게라도 뭐 기도할 수 있으면 식사 기도도 우리 기도 시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남들랑 직장 생활 하고 그러는데 뭐 어디 가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틈틈이 짬나는 시간 내에 딱 이렇게 기도문 써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그 기도거든요. 그죠? 네, 운전하면서 하시면 되고 그렇게 그게 우리 계속 내가 내 영이 기도를 계속 놓지 않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기도를 향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1분이 2분이 되고 2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1년 동안 하다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연말이 되면 다 1시간 기도 정말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이 정말 즐겁고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게 정말 기도하면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거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됐는데 아니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받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사람에 관한 기도 아닙니까? 그죠? 사람에 관한 기도예요. 내가 여러분 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 어떤 건 요구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자녀들이 네 하고 말 잘 듣지 않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죠. 신기한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간절히 원하세요.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던 기도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늦추실까요? 바로 응답하세요. 우린 그걸 경험하거든요. 그걸 경험하면 그 기도의 맛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그 기도의 맛을 보면 그래서 훈련돼서 1시간이 금방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기도가 맛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1시간이 금방 지나가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하시면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기도의 마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 체험도 여러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기도의 훈련을 잘해서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는데 그 기도가 특별하게 역사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그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 이방 땅에서 다니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변화가 있는 특별한 기도였나요?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그의 포로 생활이 단축되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의 기도는 매우 일상적인 기도였고 아주 평범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였죠. 왜냐하면 위기가 오자 그 기도가 특별한 기도였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조서가 쓰여져서 누구도 한 달 동안 다리오 왕을 제외하고 누군가에게 30일간 기도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금령이 적혀진 것을 알고도, 타작울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동일하게 전에 했던 대로 동일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외국인 신분이었고,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일이었지만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는 자연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가 그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에 기도가 새겨졌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새겨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 기도 훈련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기도가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분 작전을 잘 짜세요. 그냥 무턱대고 해야지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결국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세요. 저도 기도하기 위해서 계획합니다. 오늘 저녁 일주일의 기도를 계획해요. 매일 기도를 점검합니다. 제가 매일 노트에 써서 체크합니다. 오늘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내가 어디까지 기도했는지.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기록에 남겨요. 그래서 제가 하는 날은 참 잘했구나, 못하는 날은 이게 기록에 남기니까 못하는 날은요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요.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하죠. 못했다라고 딱 그냥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하기가 싫어. 왜냐면 이게 특별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 꼭 하는 게 5가지가 있는데 2개를 제가 한 번도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노트에 그거를 못했다고 써야 되는데 체크를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하면 계속 부담이 돼요. 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떤 시스템 안에 딱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만은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열심히 여러분 훈련하셔서 여러분 몸을 여러분 잘 훈련시켜서 여러분의 마음을 배신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도록 그렇게 몸을 계속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